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리더들과 금요일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 리더로서 세워져 가고 훈련받고 성장해가는 시간 갖게 하심 감사합니다. 비록 더디지만 계속해서 성장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리더로 잘 세워져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또 작은 선한 목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제 소리 잘 안 들리죠? 도리도리가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 잘 들린다는 뜻이에요. 잘 들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른 이론들보다도 좀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셀 모임, 주일에 셀 모임에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눴다시피 셀 모임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성경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약간 그냥 연구 모임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 잡, 우리의 그냥 삼나눔만 있는 거는 그건 또 그냥 수다와 잡담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균형이 잘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좀 가이드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모임할 때 어떻게 모임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어린 나이의 셀부터 성우셀, 하민셀, 우주셀, 하영셀까지, 그리고 봄비셀이랑 가현셀까지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리고 신입부 셀까지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연주셀, 그 다음 주가 찬미셀, 그 다음 예나셀,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3주가 더 있게 될 텐데,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주보에 있는, 여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생각해보기 이게 있거든요. 이걸로 하는 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그게, 어, 조금 더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차차 어느 정도 관계가 다 형성이 되었다면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삶도 나누는 이 두 가지 균형을 같이 이렇게 좀 가면 좋겠고, 이거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더 공동체 형성하고 관계 형성하는 거 그 이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우리 전체 리더분들이 하나의 그 방향성을 갖고 이제 갈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라인으로서 함께 요거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아, 자, 이거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그 저기 뭐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거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 삶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변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나 혼자만 해도 뭐 그렇게 부족함은 없겠지만 같이 그 공동체와 함께 할 때의 그 풍성함은 또 다르거든요. 제가 묵상하는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내용 그리고 이 다른 것은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각자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MBTI라고 해야 될까요? MBTI도 다르고 살아왔었던 가정의 환경이나 지금 처하고 있는 삶의 형편들 이것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눔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상향 평준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동체가 함께 나눌 때의 그 어떤 순기능들은 우리가 다들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같이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또 기쁨이 있을 때에는 서로 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그룹 그 성경 공부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는 해놨지만 어쨌든 우리 셀 모임 할 때에 하는 이 내용을 대해서 이렇게 그 6가지로 이렇게 나눠 봤어요. 하나씩 하나씩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우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나? 똑같네. 자, 찬양과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순서인데요. 물론 지금 이거는 제가 굉장히 기본적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모임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찬양을 함께 하면 제일 좋겠죠. 통기타 치면서 리더가 통기타 치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시작해도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기도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기도로 반드시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 앞에 대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리더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시작을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읽기입니다. 읽기는 이제 말씀을 읽는 건데 본문을 3번 정도 3번 정도 읽으면서 뜻을 파악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잖아요. 봉독을 할 때 그 말씀을 그냥 그 딱 단락만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게 어느 전후 맥락이랑 그런 깊이를 모르신 채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잘 들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설교가 아닌 타인의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설교를 듣게 되면 지금 어디 문장에서 어느 성경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길을 잃을 때가 많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 그럴 법은 없죠. 안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냥 땡 치는 게 아니라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좀 읽는 시간을 좀 진지하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정도 읽는 시간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요때 리더분들은 BGM 뭐 잔잔한 거 준비를 하셔서 틀으셔도 되거든요. 여기 요즘에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어서 한데 광고가 중간에 나오면 좀 분위기 깨겠죠. 그래서 그건 알아서 잘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읽고 나서 이렇게 하고 그 읽는 중에 갖고 있는 성경책이나 아니면 이제 어플에서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좀 표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피플 성경만 봐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고, 너무 밝다.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눌러서 밑에 형광펜 밑줄 이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 와닿는 말씀을 좀 표식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냥 굉장히 기초적인 거지만 알려도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내 성경책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남의 성경책이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이 말씀을 체크를 했었지 하면서 그런 거. 뭐 네, 그렇게 해서 그 좀 충분히 묵상을 하고 모르는 곳은 좀 표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르는 거는 리더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그냥 얘기를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왜? 네, 그 다음에 뭐야? 뭐지? 그냥 할게요. 묵상. 아유, 뭐야? 잠시만요. 네, 묵상.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읽는 과정을 통해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내게 다가온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이번에 설교 그 시그널 시리즈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I am이라고 이렇게 나는 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 가지 상황과 그 어떤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시지만 그 기적과 표적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은 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엔 또 이러시기도 하구나 저럴 땐 저러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통해서 매 말씀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본문마다 잘 발견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 억지로 찾지 못해서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만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제일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깨달음, 감사, 회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네, 말씀을 이번 주가 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주제거든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그 주제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빛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이 이제 깨달음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감사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 내용들까지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교훈이라고 하는데, 이 교훈을 이제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메모를 해보고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이제 이거 어떻게 지우지? 이거 지우 음 뭐야? 죄송해요. 쓸 줄만 알지 지울 줄은 뭐야? 그냥 봅시다. 적용입니다. 적용.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화와 그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적용을 생각해 보기로 도움을 얻으시면 좋아요. 이걸 중심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그냥 도움을 얻어도 돼요. 생각해 보기를 중심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도움 정도만 얻으셔도 괜찮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가이드만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생각해보기 주보를 통해 함께 그 셀원들과 요걸 통해 나눠줘 줬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꼭 정답을 달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우리 한국인들은 꼭 있어요. 거기에 꼭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적용한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말씀 묵상한 이후 하나님 말씀에 비춰진 내 마음을 공동체 구성원들, 셀원들과 함께 나누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나올 때 그 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여기선 이렇게 설명을 제가 해놓긴 했지만 일종의 이게 선포이기도 해요. 고백이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공동체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때, 그때에 뭔가 그 굉장한 것이 생겨요. 우리나라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회개하는 그때부터 시작했거든요. 내가 사실 여러분들을, 동양인들 여러분들 얕잡아 봤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안에 있는 그대로 날 것들을 다 내어놓을 때, 거기서 회개의 그 붐이 팡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우리나라의 그 엄청난 그 부흥이 일어난 그 시작점이 돼요. 우리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있잖아요. 감춰놓고 내가 드러낼 만한 죄만 드러놓고 정말 감추고 싶은 죄는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그렇게 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듯이 우리 공동체도 다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내야 할 그런 어떤 허물들이 있다면 같이 드러내주고, 그 대신 그 공동체는 지켜줘야 돼요. 서로의 만약 비밀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위하여서 듣고는 그냥 남의 비밀을 듣고 그 듣는 거에 즐거워할 그게 아니라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공동체가 여기에서 이제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비밀스러운 것들을 그냥 나누는 것에서만 끝나고 내가 제 비밀을 알아라고 이렇게 약점 잡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눔을 하고 나서 이어지는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거 뭐지? 화살표? 내게 주신 일 거예요, 아마. 내게 주신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교훈,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눌 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회개의 삶을 살겠다. 아니면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내 보겠다라는 거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 교만이에요. 우리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거 하겠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는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그 기도가 마무리까지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마음과 내 생각을 내 의지로 하게 된다면 그거는 얼마 못 갑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마음을 구해야 되고 그렇게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이때는 통성 기도를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분위기가 참 그런 분위기가 좀 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3-4명의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훈련된 신앙인이 아니라면 통성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묵상 기도하고 이때 리더는 뭐 BGM을 미리 좀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정말 아무런 소리 없이 이렇게 고요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재량껏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는 정말 지워야 되는데 지우는 방법을 몰라서 공유를 중지했다가 다시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공유할게요. 네. 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설교예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여기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거지만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BGM을 잠깐 깔아 드릴 테니까 이 본문을 한 3번 정도 묵상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BGM을 틀어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2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요거까지 하고 끝낼 겁니다. 자, 왕의 신하는 누가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너무 초등학생 질문인가요? 누굴까요?
네. 46절과 7절을 보면 본인이 아파서 간 거 아니죠. 아들내미가 아들이 아파서 갔습니다. 자, 49절 신하가 이르되 내 주여 내 아이가 뭐 하기 전에 내려오소서. 댓글 달아주세요. 우주야. 우주. 봄비 정답. 네.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우주 고마워. 우주 고마워. 봄비 정답입니다.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설교 시간 했었던 그 이 신화의 그 믿음의 한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아들은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믿음의 한계가 어디냐면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와야 된다라는 거였죠.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괄호 가더니입니다. 뭘까요? 뭘까요? 뭐죠? 왜 다들 대답을 안 하시지? 오케이. 우주밖에 없습니다. 우주 역시 믿고 가더니. 네.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믿고 이렇게 그 길로 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설교에 다 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여러분들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 읽는 시간 그 묵상하는 시간 이렇게 가졌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각자에게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주로 언제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는지 생각해보고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고 예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은 있지만 그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한계를 있다면 나눠보세요. 나눠보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그렇게 저렇게. 네. 그리고 나눔이 말씀으로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은 적이 있나요? 그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이거를 제가 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해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어, 가라라고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 그 위로를 받는 찬양이나 마음의 믿음을 얻게 되는 뭐 말씀 구절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나누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신앙이 공동체가 상향평준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누면 좋겠어서 요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그걸 해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그렇게 그 모임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그냥 무작위로 한번 섞어 볼까요? 자, 무작위로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저기 뭐냐 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어, 하나, 둘, 셋. 그리고 자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아, 뿅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 오케이. 응. 자, 하나, 둘, 셋, 뿅. 어, 아, 네, 가시면 돼요. 네, 제가 그 소회의실로 다 찢어놓고 나서 아 판단 미스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 지난주에 좀 이렇게 친한 사람들이랑 모였을 때 그것처럼 이렇게 그 지난주 모임으로 할 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좀 새롭게 모여서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딥한 내용을 나누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관계가 된 사람들과 나누는 게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어, 그런 짧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 어쨌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그 셀원들이 나누어 썼던 이야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기도 제목이나 그런 것도 있다면 좀 이렇게 들어주고 또 기록도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 주간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본인 먼저 이렇게 리더분들의 기도 제목 한 주간 살아갈 때 기도 제목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나누는 그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 어쨌든 이게 좀 얘기를 할 때 단답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단답으로 얘기하는 거를 조금은 더 왜 그러는지, 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 말씀이 그런 건지, 왜 그 찬양이 그런 건지, 뭐 그런 것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물어주시면 좋겠어요. 포인트는 관심 있게 물어주는 겁니다. 신문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해지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시길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 봤잖아요. 이렇게 할 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도움을 구하는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전부 다 관계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개인적인 그 관계 형성은 조금 더 뒤로 미루든지 아니면 앞으로 당기든지 하고 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한 요 내용들 있죠. 요 폼을 늘 유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것만큼은 꼭 하셔서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공동체 꼭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을 할 때 여러분들 분명히 건의사항이 생길 겁니다. 그 건의사항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저게 있었으면 좋겠다. 질문 내용이 난해하다.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다. 수준이 낮다. 우리랑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어, 끝낼게요.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사진 한번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거 해보셨어요? 줌으로 단체 사진? 전에 옛날 얘기 너무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막 줌으로 단체 사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가상 배경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여름 수련회는 보통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면 뭐 줌으로 이렇게 막 공과공부하거나 그렇게 할 때 어쨌든 우리 여름 수련회 꽃이라고 해야 되나? 꼭 필수 코스가 이제 단체 사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다 추억 남기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첫 모임 때 하고 싶었으나 카메라를 저밖에 안 켰기 때문에 그래서 무방비로 이거 어디다가 뭐 올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그냥 사역 이렇게 그냥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영이랑 우주는 못 키는 것 같으니까 뭐 못 키는 대로 자 그러면 찍겠습니다. 포즈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전 V로 할게요. 자 하나 사람 우주는 정말 사람의 형상으로 어떻게 저렇게 재밌을 수 있을까? V 괄호 V 자 하나 둘 셋 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 리더들 1시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서 우리 셀 모임을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 갖게 하여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리더들이 셀 모임으로 흩어져서 그래서 셀원들을 또 보다듬고 그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들 있게 될 텐데 우리의 것으로 하지 않고 그 모임 진행하고 인도할 때 하나님 중심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생각들과 그리고 해야 할 말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그리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심에 감사드리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주말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